사무엘상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와 나의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이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호원으로 삼겠소.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에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 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이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속에서 한 홍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셔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고 왕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키운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장군은 연대와 사단 단위로 진군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지휘관들에게 대답했다. 한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르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소. 나는 그가 사울에게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상쩍거나 못마땅한 점을 하나도 보지 못했소.
블레셋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제 일이나 충실히 보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저쪽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주인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칭송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믿음직한 협력자였소. 나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대가 처신한 방식도 나무랄 데가 없었소. 그러나 장군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이제 평안히 떠나는 것이 좋겠소.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내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내 생각도 같소. 아기스가 말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함께 온 부하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동하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 일어나 동토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계속 진군했다. 30장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다. 사흘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불살랐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잡아서 소떼처럼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다윗의 공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고 원통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네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일부 낙오자가 생겼다. 다윗과 부하 400명은 계속 추격했지만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남았다. 계속 추격해간 이들이 들판에서 우연히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빵을 주자 그가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빵 2덩이를 주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제야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네겝과 유다의 네겝과 갈렙의 네겝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우리를 침략자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가 말했다. 저를 죽이거나 옛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들을 침략자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사람에게 갔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블레셋과 유다에서 약탈한 온갖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다. 다윗이 그들을 덮쳐 동뜨기 전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싸우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주한 젊은 사람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두 아내도 구해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아들과 딸, 약탈품을 통틀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두 되찾았다. 그가 양떼와 소떼를 앞세우고 진군하자 모두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소리쳤다. 얼마 후 다윗은 너무 지쳐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낙오했던 200명이 있는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환영했고 다윗은 그들 가까이 다가가 성공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비열한 무리가 다윗을 제지하고 나섰다. 저들은 굿줄 작전에 기여한 게 없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소.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요. 처자식이나 데려가게 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그 언쟁을 중지시키며 말했다.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 집어치웁시다.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고 오늘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이웃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전갈도 함께 보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그것을 베델, 라몬네게,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르본 등지의 장로들에게 보냈고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다른 많은 지역에도 보냈다. 아멘.